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다 좋은 교회지만 참 더 좋은 교회, 우리 구미 성지교회. 오늘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참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좀 오늘 읽고 또 선교 헌신 예배니까 제가 이 선교하면서 고민하는 거, 또 지금 저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냥 선교를 부담 없이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죠, 그죠? 함께 가는 무슨 선교입니까? 행복한 선교입니다. 제가 이 좀 간증을 좀 하러 왔습니다. 선교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참 선교를 오래 했는데 요즘 참 선교 때문에 많이 행복해요. 소망이 넘치고 주님이 저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분명한 방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론으로 하나님은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교회들마다 다 비전이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저는 237이라고 확실합니다. 237.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가 이 선교를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 이것을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목회자들의 비전, 교회의 비전에 보면 잘못하면요 이것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비전은 237입니다. 그러면 237 선교의 핵심은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리고 제가 이 인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에 한번 유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서 정말로 최고의 선교를 말씀하면서 선교 현장의 성전 건축이다. 우리가 한참 인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줬어요. 선교 현장의 성전 건축.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시급한 것이, 우리 교회 지금 건축도 시급해요. 우리 교회도 오래됐고 이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아무리 봐도 이렇게 시급하고, 그래서 목사는 고민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좀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를 생각하니까 수십억, 이렇게 수십억을 야, 수억도 없는데 수십억. 요즘 교회 하나 하려고 하면 수억 갖고 됩니까? 내가 딱 계산을 때려보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빚을 많이 내가지고 성전을 추구하는 게 참 그래요. 왜냐? 성도들의 성금이 매달 어디로 나갑니까? 대출 이자 갚는데 다 나가. 하나님,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건 좋은데 그냥 대출 내가지고 그 이자 갚는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일방적인 계약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행편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매달 지금 이 교회 운영하는 데 딱 많은데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행편은 지금 우리가 가는 그 필리핀 팔라완 이런 현장에 성전 건축하는 보니까 좀 시간표요. 이건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외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한 1,500에서 한 2,000 안에서 교회 하나를 세웠으니까 지금은 좀 땅값이 오르고 또 자재가 올라가 좀 더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걸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합의를 봤어요, 일방적으로. 제가 정말로 이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할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주십시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도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3층에 조그마한 홀에 이 홀 여기에 또 한 칸 막아가지고 사택하고 그래서 개척을 한 5년 6년 했잖아요. 그 지역이 개발한다고 지금 나가야 될 상황이라 지금 권리금 2천만 원에다가 월 30몇만 원. 참 그래서 참 2천만 원 빼갖고 어디로 가노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광고를 했어요. 건축광고 하나도 안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루어지 말고 저 내당동에 있는 평은교회 거기 가서 예배드립니다. 다 그쪽으로 오세요. 그때 220평 교회 땅에 교회 건물 한옥 세 채 이걸 헌금 하나도 안 하고 샀다 아닙니까? 아니 1,000만 원이 남았어요. 하기야 헌금해도 나오지도 않는데 생활비도 안 나오는데 참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걸 기대합니다. 근데 참 그래요. 성도들이 있는 힘을 다해갖고 참 그게 좋은데 참 요즘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지금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맡겨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을 가지고 이 교회와 한번 또 이렇게 메시지를 해야지 힘을 얻을 건데 언제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자, 나의 운명과 교회. 저는 시골에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시골 그 어려운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이 시골에 조그마한 작은 교회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 보니까 아마 팔라완 상하고 똑같아요. 너무 가난하잖아, 그죠?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이니까. 그래서 저의 오직 낙이라 가면 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교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동화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그 시골에 그러니까 그 시골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냥 벽돌로 싸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누군가가 그곳에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제가 어린 시절을 이 교회 중심으로 자랐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돌아보니까 정말로 나의 운명을 바꾼 곳이다. 만약에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었다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의 머릿속에
그 시골에 제가 어려서 다니는 교회가 머릿속에 너무 깊이 박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회가 없는 북한 땅 한번 보세요. 북한 땅. 진짜 이 어둠 그 자체잖아, 그죠? 참 교회가 있고 없고. 그런데 제가 이 다락방 안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내 가슴에 닥쳐온 메시지는요. 뭐해? 위기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여러분, 참 이 메시지가요. 너무 마음에 깊이 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장 간절한 관심,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게 되겠잖아요. 그죠? 내 교회를, 내 교회. 내 교회를 누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약속했냐면요. 반석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누리는 교회. 아멘? 저는요. 그래서 교회 축복을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축복이 뭐냐? 저는 교회하면은 항상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저는 이게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주의 피로 샀다는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선교 이전에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교회 축복 중에 축복은 나는 예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축복. 그래서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다. 진짜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항상 마음에 의문이고 답답한 거 의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무너지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제가 한참 우리 다락방 전도 현장에 많이 다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뭐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예배를 몇 번 드렸겠어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일 매일 새벽 예배가 일주일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왜 저렇게 무너져볼까? 그래 안 그래요? 전도 현장에 가면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인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왜 무너질까? 그래서 교회 축복이 먼저부터 우리가 좀 오늘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예배가 인생 완전히 승리의 비밀이 예배인데 왜 예배를 드리고도 실패를 하느냐? 몇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잖아, 그죠?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중에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정말로 내 인생의 해답이 된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없다니까요. 저가 어렸을 때 교회를 그리 다녀도 그냥 설교, 그 설교가 오늘 나의 답이 안 돼요. 아, 그렇게 수십 년을 다니니까 그렇구나. 저는 저가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딱 맞는 메시지라고는 확신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고 옛날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강단 메시지 은혜 받고 딱 끝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해야 될 메시지고. 자, 그 다음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치유. 여러분 이게 치유가 뭐겠어요? 치유 핵심이 뭐겠어요? 실패해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체질이 있어요. 체질.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으로 계속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봐도요. 성격이 참 모난 사람 많았거든. 말씀 속에 있으니까 내 자신부터 많은 치유가 돼요.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로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그죠? 야, 참 이게 이 교회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한 강단의 메시지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인생은 절대 안 바뀌어요. 80살 버릇 80까지 죽는 날 간다고 했잖아, 그죠? 나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사단의 깊은 오랫동안 우리 속에 심어놓은 불신앙과 많은 것들이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도들 보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야 된다. 이게 안 되면 30년 교회 다닌 사람이나 1년 다닌 사람 똑같아요. 이 대화를 해보면 생각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문제 생기고 어떤 일 생길 때는 전부 자기 생각만 힘있게 강조하고 말이야. 야, 그렇구나. 완전히 사단은 우리의 깊은 영혼 생각 속에다가 자기 생각을 심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지식을 심어서 사단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하나님이 강단에 이 오직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치유해 나가시잖아요. 교회 축복. 여러분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보세요. 힘이 나는가? 여러분이 치유되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뭐 성도들이지만 저 자신부터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으로, 그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축복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이게 뭐겠어요?
알 리는 없지. 자, 두 번째 축복.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지만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응답을 주시려고, 기적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미션.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완전히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메시지 전했겠지,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말했겠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뭔가 증거를 주시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라지, 기적.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안 들어왔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 막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그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죠? 막 고기들을 몰아가지고 막 베드로 같으니 그물로 막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다니까. 근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의 마리아가 참, 마리아가 다르구나. 그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딱 떨어졌는데 마리아는 그때 막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앞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가 이 집에 지금 손님으로 왔는데.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인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 했어요? 하인들을 찾아가서 저기 앉은 저분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물 채워라. 물 채웠더니 연회장이가 떠져줘라. 떠져줬더니 이게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 이게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한 줄 아세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미션의 증거가 오면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미션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미션이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 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세상의 일도 중요한데 가치가 있는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미션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이건 우리의 생을 걸 만한 거예요. 세상의 일은 다 없어지잖아, 그죠? 하나님이 미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일들은 저는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바보들이 전부 다요, 은혜만 받고 미션을 다 그냥 다 던져버린 거예요. 아니, 미션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려고 미션을 주신 거잖아, 그죠? 이게 없으면 증거가 오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3년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고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 미션을 하나님 이뤄나가십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힘이 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그거 뭐 순종했는데 보세요. 따라오는 결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한 번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요, 특히 이 믿음, 우리의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잖아요. 믿음이 오면 세상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미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증거를 주셔서 불신앙의 깊은 뿌리가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렇습니다. 올 2013년에 여러 가지 미션이 있지만 팔라완 선교 현장의 성전 건축, 하나님이 원래 주신 미션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하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저는요 어떨 때는요 누워가지고요, 난 성전 건축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 벌렁. 그 다음에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느냐.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내 인생의 평생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배경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배경이 없는 사람.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로 내가 가장 힘들 때 달려갈 수 있는 곳은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불신앙 가정에서 내가 신앙을 사다 보니까 부모들은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하잖아요. 정말로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지금도 나의 인생의 배경은 교회예요, 교회. 안 그래요? 진짜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인생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 치러주겠죠. 지금도 성도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깨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는 아니지만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파수꾼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십니다. 이 파수꾼들이 새벽에도 나와서 밤에도 나와서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목사님만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저희 아침마다 저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 뭐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교회 안팎의 역사는 흑암. 우리 모든 성도들 배후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과 우리 렘넌트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지금 알아라고 지금. 여러분 성도들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좀 좋을 때는 기도 나오지만 어떨 때는 기도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참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알겠어요? 자, 함께 가는 행복한 성교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선교를 저 혼자 다녔습니다. 스리랑카로, 인도로, 일본으로 혼자 다녔잖아. 성도들은 헌금해주고 또.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교 현장에 하면서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가시는 거 선교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다음에 딱히 좀 데려가가지고 보여줄 만한 데가 잘 없어.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또 주로 가서 이제 그 전도학교, 신학 강의하고 오잖아, 그죠? 그러다가 제가 지금 한 7년 전입니까? 아니, 저 잘 아는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팔라완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금 네팔 선교하고 있는데 네팔 신학교도 하고 지금 자꾸 해싸서 그럼 하나님 메시지인가 더 싶어서 한번 가보지 뭐. 제가 그 현장에 이렇게 쭉 가니까 현지 그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와요. 전도학교를. 가니까 교회들이요. 닭장 같아, 닭장. 저녁에 전도학교를 하는데 여기랑 조그마한 다마,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조그마한 다마 하나 켜놓고 다 했잖아요. 와, 이 캄캄한 데 모여가지고 교회들은 보니까 밑에 벽돌 한 4장 쌓고 그냥 벽돌 그대로 그 위에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이번 선교에 뭘 보셨습니까? 그때 딱 머릿속에 스치는 게 선교사님들이 학교도 하고 그럼 열심히 제자도 세우고 하는데 교회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돈 얼마 안 들으면 교회는 새로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내 가슴에 이게 가슴에 깊이 내 속에 박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를 향한 그리고 또 정말 그랬잖아요. 교회 이기시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게요. 그래서 저 정도 교회 하나는 성전 건축을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학교도 있고 제자도 많이 나는데 나는 교회를 짓고 싶다. 그때 그냥 그전에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음 해에 가면서 이번에는 성전 건축의 미션을 하나 받아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딱 가면서 이런 마음을 놓고 갔어요. 근데 제가요, 이 참이 그 두 번째 가는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막 증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해준 성전 건축을 하나 딱 이렇게 여기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놔두고 옆에다가 새로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간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죠. 성전 건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고 싶잖아. 보고 싶고. 우리가 건축한 성전인데. 그래서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중직자도 가고 산업인도 가고 막 랩런트도 가고. 그러니까 혼자 다닌다가 같이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해서 지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하러 가냐면요, 헌당 예배 들어가거든요. 헌당 예배로 들어가니까 막 랩런트들이 버글버글 하죠. 또 그러면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우리 조금 그거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보면 그렇지만서도 그 나라 수준으로 보면 호텔이 호텔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요, 성전 건축이라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냐? 저는 그 어떤 그 좀 안타까움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현지 교사들이 좀 있거든요. 현지 교사 모임을 제가 계속 인도하는데 그 얼마나 다들 똑똑합니까? 학교 가면 뭔 부장, 연구부장이니 뭔 부장 했는데도 그렇게 믿음 좋고 하는데도 아이들 하나 전도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어려워요. 1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선교 현장을 가니까 그런 닭장 같은 애들 막 애들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 교사들 보고, 야,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랩런트 전도 못한 거 여기다가 우리가 헌신을 하자. 우리가 성전만 교회 하나만 지어놓으면 랩런트들이 막 파글파글 모이는데, 제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참 앞으로 우리가 막 랩런트 막 이게 운동이 우리나라 막 다시 일어날까? 갈수록 어려워요. 저는 그 선교 현장을 가면서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 선교 현장에는 그냥 건물만 하나 있으면, 그리고 목회자, 제자가 있으면 막 아이들이 수십 명이 버글버글 한다니까요. 이 아이들을 보면 막 얼마나 집중하고 1시간, 2시간 앉아서 메시지를 듣고 찬양해요. 한국에 오면 랩런트들 앉아가고 잠만 자고, 학교 가면 다 자요. 막. 그래서 저는 참 마음 아파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자. 하나님의 시간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냐? 지금 아시아요, 아시아. 그 어두운 지금 가난하고 못 살고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문화 혜택을 안 받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교 현장에 237 현장에 성전 건축하자. 언제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그래가 성도들에게 막 앞으로 우리 성전 한 100개 건축하자. 아멘 하더라고 막. 여러분요, 뭔가 인생을 걸만한 미션이 있으면요 행복해져요. 진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이라는 게 딱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한국은 가면 갈수록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 주시는 데까지만 237 현장에 성전 건축하는 거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 선교 현장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난 후부터 모르겠어. 하여튼 교회 재정이 왜 이렇게
선교, 건축, 장학, 교회 재정.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도 이 전부 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 교회를 그렇게 매 하나 지고 나가는데도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냐? 부자도 없어요. 이게 또 어디서 들어와서 이렇게 좀 보관한 거 보면 이렇게 막 저 전번에 우리 교회에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생각이 조금 약간 좀 그런 집사가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성교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빨간 펜 하다가 이제는 뭐 결혼했으니까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노는데 성교 현장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성교 현장에 가는데 부산에서 주일날 밤에 기다리는데요. 출발 시간 몇 분 안 돼가지고 그 마닐라에 화산 폭발해가지고 다 내려가고 짐을 가지고 다시 또 뭐 대구로 올라왔어요. 그때 그 집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불판이 많아 막.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선교 현장을요 일주일간 같이 매일 예배하고 매일 선교 현장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이 사람이 와서 완전히 바뀌었어. 그리고 학교 들어가가지고 학교 사역하고 그러니 한국에 와가지고 나도 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저 2년제 그 뭡니까 그 저 도서관 무슨 학관 뭐까지 그게 응? 그 도서관에 근무하는 거 있어요 그 사서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 옛날에. 그래가 막 믿음에 확신이 생기는 모양이라 막 그래가 막 여러 학교에다가 막 오자마자 막 냈는 거예요 이래 막. 근데 이 사서 교사들이요 상당히 편하거든요. 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이거 경험도 없지. 2년 전 대학 나오지. 내가 보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 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뭐 또 이력 썼을 때 있잖아, 그죠? 선교 현장 갔다 온 거 썼다네. 이야, 그러네 또, 학교 현장에서 뭐 교회 가면은 가장 싫어하는데 무슨 학교 현장에 교사로 들어갈 사람이 뭐 이번 선교 갔다 와가지고 뭐 근데 합격이 됐어.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능치 못함이 없어. 어느 학교에 됐느냐? 그 학교의 교장이 목사님 사모님이라.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뭐 또 보고 아니 선교 이런 데다 선교를 다 써놨어. 선교 현장 간증을 써놨거든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집사님을 딱 합격시켜가지고 자기는 6개월 하고 이제 임기가 다 돼갖고 이제 나가버리고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한다. 몇 년 주고 한 3, 4년. 근데 이 집사가요 선교현장을 딱 갔다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내 뭐 선물 하나 해줄까 하더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뭐 손도장 찍고 말아 뭐 걸고 해가지고 뭐 해줄까? 나 솔직히 선교 현장에 성전 건축을 하나 하고 싶다. 성전 건축을 해줄라. 남편이 놀래가지고 얼마인데? 뭐 한 3천만 원이면 짓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그때부터 매달 100만 원씩 원래 4월이면 끝나요. 4월 그 만기 되면 타가지고 자기 성적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네가 네 가정으로 해라. 야, 참 어떤 사람은 성경은 이게 선교 현장 가가지고요. 어떤 렘넌트는요 치유가 돼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많은 증거를 주세요. 저희들이 딱 해가 바뀌면 둘째 주에 성경에 나가거든요. 한 해가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완전히 선교 현장에서 성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선교 현장에서 은혜 받고 막 선교 현장을 누비고 막. 근데 거기에다가 또요 선교 마치면요 그 얼마나 그 팔라반이 멋있는데 몰라. 그래서 푹 쉬면서요
바닷가에서 막.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그러니까 선교도 하고 힐링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한번 갔다 오면 계속 갈락해. 이번에 그래가지고 미장원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거든요. 미장 원장인데 그런 사람이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신청을 받는데 이 부부하고 애들 조그마한 둘이하고 온 가족이 가겠다는 거예요. 가기는 어떻게 하는데? 가기 밑에 사람 맡겨놓고 가지 뭐. 그래가 큰애는 초등학교 2학년, 둘째는 뭐 2살인가 3살. 온 가족이 간 거예요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막 너무 힘이 나는 모양이라 막 일할 이유도 발견하고 말아 뭐 돈 벌 이유도 하고 내년에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지금 갈락하는 사람 커트를 해가고 좀 잘라내야 되겠는데 지금. 그건 뭘 말하냐면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성도들이 선교를 놓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저도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성도들이 헌금을 해도 가서 직접 확인하고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딱 세워지면 저는 어떤 계산을 하냐면요. 교회가 하나 딱 세워지면 이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그럼 우리는 갔다 왔지만 이 교회에서 복음운동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해됩니까? 우리의 선교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건. 저는 이번에 옛날부터 선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을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했는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불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뭘 하긴 했냐면요. 이번에 헌당 드렸는데 그 교회 그 제소사라고 하는 그 전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성전 그 강단에 엎드려서 교회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기도하겠지, 그죠? 그러면서 울먹이는데 내가 그때 선교는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옛날 말에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대로 주고 말로 받는 말 있죠 옛날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번 그 성전 돈 많이 안 들었어요. 최대한 있는 걸 활용하고 해가지고 아주 적은 거 헌신했는데 아마 오늘도 기도했을 거야 아마. 언제까지 기도하겠어요? 계속 기도하겠죠. 야, 교회를 선교 현장에 한 100개 지어놓으면 100군데서 막 끊임없이 기도하겠구나.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들이 복을 받는구나. 제가 이번에 그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서 더 힘을 내가지고 해라 갑시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번에는 그 미션이요. 이 교회가 그냥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에요. 개교회가 아니고 학교 안에 지역을 대표할 그 RUTC의 역할을 할 이 규모가 한 90평 좀 큰 교회예요. 그것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 교회 힘으로는 이건 어려운 거고 그래갖고 저는 그냥 필요는 하지만 다른 데 한번 그렇게 개교회 한번 알아보고 그런데 생각지도 하나님께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 구미 성직교회를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네 혼자 못하면 이 사람은 세 교회가 합쳐가고 하면 안 되냐. 참 하나님이요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 이게. 성전을 건축하고 내년에 1월 둘째 주에 가서 이제 헌당 예배 드리겠죠. 큰 잔치가 될 거예요. 아마 그때는 막 동네 그 막 중요한 사람 부르고. 선교 응답을
안 받아도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행복한다는 거. 나는 행복한 성교.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자신도 너무 행복해. 교회 하나 지으면 내년에는 어디다가 교회를 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합니다. 돈은 어디 있는데? 돈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최고의 선교. 진짜 최고의 선교가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다. 저는 이런 딱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지금은 우리가 내 교회에 매여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님 그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237을 봐라. 우리 교회가 뭐 적든지 크든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237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지금 거기 글로벌 서밋 교회. 그 학교가 지금 글로벌 서밋 학교입니다. 이 학교 현장에다가 이 안에다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를 세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우리 구미 성지교회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이게 한 번 성지건축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적어도 이 성지교회는 1년에 교회 하나씩은 지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우리 성도들 보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단위로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만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한 가정에서 얼마든지 교회 세울 수 있다. 사업을 한다? 10개, 20개도 지을 수 있다. 여러분, 교회 하나를 짓는다. 저가 그러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것도 있지만, 교회를 세우고 왔다. 이거 남에게 주신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좀 급한데. 아이고, 바보 같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정말로 이 구미 성지교회가 선교는 누구나 다 해요.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선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고민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하고 싶은데 그냥 막 이것저것에서 손 내미니까 저는 그런 데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이게 평생의 영원한 작품이 될 만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성전 건축 이상의 큰 작품이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이 성지교회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성지교회도 이번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알겠어요? 정말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평생을 살면서
교회 선교 현장에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 현장에 돈이 얼마 안 된다니까. 한 가정에 나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 계속 그랬어. 한 가정의 교회 앞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하나씩 세우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온 가족이 거기 가라.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 피곤하고 돈만 쓴다.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되 얼마나 좋아요.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 갔다가 와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주를 위해 살아라.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앞으로 성공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선교 현장 20, 30 현장에 성적은 주게. 앞으로 내가 하다가 물러주면 너희들이 대대로 해. 주님 오신 날까지 성적은 주건 계속돼야 돼. 확실한 목표, 확실한 목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까지 뭐 구미 성지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교회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세우신 거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선교의 시간표를 바라봅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237 많은 족속들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없고 하나님이여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갈급해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시작하고 정말로 이 선교가 계속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일에 교회가 도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영원한 작품을 남겨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